안녕하세요. 평택자비연배락 대신 도행합니다. 그간 안녕하시지요? 오늘은 산신에게 비는 이유를 갖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어떤 사람에는 산신에 빌면은 좋다. 어떤 사주는 산신줄기가 내려서 산신이 정성을 들이면 좋다.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수줄기가 유별나게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산신줄기를 타고나는 사람들도 산신에 빌면 좋지만은 산신줄기 안 타고났다 해도 산신에 빌면은 좋은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꼭 산신줄기가 있어야만이 산신에 비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의 사주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이 있는데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산신줄기를 타고난 사람은 타고나진 않았지만 해로 들어오는 운에서 산신하고 맞아 떨어지는 경우에는 산신의 정성을 들이면은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답니다. 산신에는 누구든 가도 누구가 누구는 가면 안 된다 이런 게 없거든요. 누구는 가도 되고 누구는 안 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때의 운에 따라서 어디서 정성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그 덕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절에서는 산신을 갖고 하신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해요. 상신 있고 중신 있고 하신이 있는데 저는 그 무조건 산신을 보고 하신이라는 거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어느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산신으로 놔두셔서 중생을 돌봤다는 그런 설화가 지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토속적인 민속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 제일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게 산신인 거죠. 산신에는 대한 일화가 있는데요. 그 일화를 내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는 내가 산에 처음에 제가 애동 때 공부 한참 할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오래됐죠. 밀양에 가면은 운문산이라고 있어요. 운문산인데 운문산 절도 있어요. 근데 절은 있는 쪽은 반대쪽이고 내가 기도 간 쪽은 이제 이쪽으로 올라갔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운문사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운문산 정상에 대해서는 이게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는가 보더라고요. 산 정상에 올라가다 보면은 엄청 이게 뭐라 그러나 약산이에요. 바위로 막 꾸불꾸불 해가지고 막 기다시피 해가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밑에서 이렇게 올라다 보면은 큰 바위가 이게 받쳐져가 있어요. 받쳐져 가지고 있는데 그 또 구름에 이게 딱 올려져가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팽팽한 바위 위에 얼마나 바위가 넓고 크든지 그곳에 조그만 암자가 있어요. 그 암자가 조그만하게 이게 질 정도로 그 주변이 그만큼 넓다는 이야기죠. 그 바위가. 근데 그 암자에 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 드렸는데 그 기도를 드리면서 그 스님한테 이제 들은 이야기인 거지요. 그 암자에 옛날에 그 내가 올라가 기도 들어가기 전에 스님이 두 분이 그 암자에 올라오셔가지고 기도를 올렸대요. 올렸는데 그 산이 하도 험하다 보니까는 등산계가 아니고는 그 오르락내리락 하기 참 힘이 들거든요. 힘이 드는데 그 스님들이 두 분이 거기서 기거를 하고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이 등산객들이 올락내락 하면서 쌀도 실어다 주고 뭐 딴 그 라면이든 뭐든 필요한 거 실어다 주고 또 지나가다가 또 보고 스님들 계시면 돈도 주고 가고 이게 그렇게 했나 봐요. 등산객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먹을 거 있죠. 돈도 있죠. 이제 다 갖춰졌단 말이에요. 스님들이 고생을 이제 좀 덜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두 분 스님 중에 한 분이 어느 정도 생활에 여유가 되고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엉뚱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스님이. 그 스님이 엉뚱한 생각을 해가지고 그 돈을 들고 이제 마을로 내려갔어요. 마을로 내려가서 한다는 짓이 뭐냐면 여자 끼고 술로 먹는 거죠. 여자 끼고 술로 먹었어요. 먹고 그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 마을에서 여자들 끼고 술 먹고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면은 다시 이제 산에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또 계시는 거예요. 계시다가 또 등산객들이 오다 가다 돈이든 뭐 무엇이든 갖다 주면은 또 그걸 갖고 또 내려가서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계시던 스님이 그러지 말라고 이 산신이 굉장히 엄중하고 이게
음중한 산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말렸어요. 말리는데도 이 스님은 괜찮다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또 돈 있는 거 싹 쓸어가지고 누가 뭐 왔다 가면서 부처님 불주 넣는가 하고 막 이거 다 보태가 가지고는 또 내려간 거예요 마을에. 이제 마을에 또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 스님 한 분은 뭐 이제 또 가는가 보다고 또 있었는데 한 2, 3일 지나면은 올라오시는데 이번에는 안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 스님이.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 걱정도 이제 되잖아요. 같이 계시다가 내려가서 안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제 스님이 날이 새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산을 이제 마을로 스님 찾으러 간다고 이제 산에 절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내려오는데 산 중턱쯤 오는데 중간쯤 왔을 때 진짜 끔찍한 일이 벌어져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스님이 막 땅바닥에 벅벅적하고 뚜디 엉덩이 빵을 찍을 정도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람 시체가요. 이게 갈갈이 찢어져 가지고 나무 위에 이게 걸쳐져가 있는 거예요. 이 나무 위에다가 탁 걸쳐져가 있고 이게 이제 그거 돼가 있는 거예요. 이 사지가 찢어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님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스님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그 스님이 내려가면 산신에서 노예서 안 된다고 그만큼 이야기했는데 이 스님이 듣지 않더니 그날 그런 일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산신에서 그게 벌을 준 거예요. 산벌이 참 무섭거든요. 우리도 기도 댕기다 보면은 좀 부정한 일을 잘못했을 때는 진짜 엄청난 벌을 받아요. 저도 몇 번 받아본 적은 있거든요. 그 벌을. 근데 그 얼마나 그 산신에서 노예였으면 그 스님을 갖다가 사지를 찢어가지고 그게 이제 그 나무 위에다가 걸쳐놨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산에는 그 당시에도 그 산에는 호랑이가 있었다고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아마 짐승이 이렇게 찢어서 걸쳐놓은 것 같이 보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산신이라는 분은 그렇게 엄중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너그러우신 분이고요. 근데 요즘에는 산 하도 많이 파헤치고 막 뒤집고 하는 바람에 그만큼 연금은 없어졌죠. 연금은 없어져도 그래도 산신은 산신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한테 산신이 맞든 안 맞든 일도 기도 정성을 올리는 거니까 손해볼 거는 없다고 봐요. 그때그때의 운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맞는 게 그 건기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조건 나는 산신에 가면 되고 나는 가면 안 되고 이런 거는 없다는 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내서 정성 들이는 그 자체가 그 산신도 받아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산신께서도 그 정성을 받아서 명가보고 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냥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산신님도 그 정성을 받다 보면은 아마 모든 분들한테 참 좋은 일을 많이 이루어 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산신에 꼭 산신주기가 맞다. 난 산신주기에 맞으니까 산신에 가야 된다. 용왕주기가 세니까 용왕주기가 그거 아닙니다. 그때그때 운에 따라서 산신에 가 빌 수 있다는 거. 안 맞는 산신주기가 없어도 빌어도 된다는 거.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걸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분들은 각각 가정에는 산신님의 원력으로 일신성불하시고 세수바른 소원 성취하세요.